넘치는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치는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생각해보니까 참 감사한 게 많죠. 그렇죠? 참 생각해보니까 감사한 게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늘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넘어야 할 산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주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 이번 연말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에게 선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는, 이런 감사가 회복되는 이 겨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되게 다른 거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오면서 다시 느꼈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단풍이 진짜 이뻤습니다. 여러분 단풍 보셨어요? 안 보이나? 단풍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매주 이제 포항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고속도로에 막 산이요, 막 울긋불긋해서 막 가슴이 벅차게 예쁜 거예요. 근데 오늘 오는데 황량해진 거예요. 이게 다 이상해졌어요. 색깔이 알록달록하던 게 다 이제 황량해진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겠죠? 내 인생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막 떨어져, 낙엽이 다 떨어진 걸 보면 내 인생이 이런데, 이게 조금 바뀌면 어떤 마음으로 바뀌냐면, 이제 여기에 눈꽃이 피면 참 이쁘겠다. 저 오면서 눈꽃을 생각하면서 왔거든요. 이제 여기서 눈이 자주 오나? 눈 볼 일이 없어가지고 이쪽 사니까 내가 눈 볼 일이 없어요. 근데 눈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우리 나중에 눈 보러 한번 가야 되겠다, 놀러. 꿈에서 봤어? 너 얼마 전까지 눈 많은 데서 살다 왔잖아. 안 왔어? 그래서 저는 눈이 너무 좋아서 이 눈꽃 피는 걸 막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감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죽을 뻔한 적 있으십니까? 있죠? 여러 번 있는. 너도 죽을 뻔한 적 있어? 트럭에 칠 뻔했어요. 야, 젊은데 너무 생각보다 인생에 역경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진짜로 있으시죠? 각자 제가 다 하나씩 뒤져보면, 물론 저는 죽을 뻔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보니까 한 3번 정도 진짜 죽을 뻔했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그 외국에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나름 외국 유학을 준비하던 미쿠 칼라코요. 네. 미쿠 칼라코 제가 유학을 엄청 준비하면서 한 학기 휴학을 하면서 이제 고시원에 들어가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제 몸만한 고시원이었습니다. 누우면 딱 옆이 닿아요, 벽이. 참, 되게 비쌌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제 거기 딱 들어가는데, 거기서 사는데 짐을 갖고 오느라고 이제 제 차를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갔는데, 제 차가 그때 무슨 차였냐면 마티즈였어요. 빨간색. 잘 어울리죠? 난 또 빨간색 아니면 안 탔거든, 또. 빨간색 마티즈 이렇게 막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는데, 제 친구랑 이제 제 그 학교 지금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친구랑 무슨 얘기할 게 있어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면, 이제 전화를 하면서 가는데, 제가 정신을 잃었어요. 진짜로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사거리에서 저는 신호를 받고 출발을 했는데, 참 거시기 한 게, 잘 보세요. 뭐가 겹쳤냐면, 음주에, 무면허에, 대포차에, 이 3개를 동시에 갖고 있는 여자분이, 저는 신호를 받고 출발하는데 신호를 무시한 채로 그냥 전속력으로 달려서 제 마티즈 여기를 그대로 때린 거예요. 제 차가 그때 얼마 주고 샀냐면 800만 원 주고 샀거든요. 지금 800 갖고 못 사는데, 그때는 800 갖고 살 수 있었는데 800만 원 주고 샀는데 차 고치는데 45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는 다 간 거예요. 다 간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기억이 번쩍 눈을 떴다 그러냐면, 꽝 하고 잃어버린 거예요, 기억을. 그리고 나서 견인하는 아저씨가 와서 나를 깨워서 견인해 갈 거야. 괜찮냐고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이 말이야, 아무리 자기가 견인을 해가고 싶어도 괜찮냐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견인을 해갈 거냐. 왜냐하면 이걸 자기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라.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이제 그 교회, 저 아버지 교회 집사님한테 맡겼는데 아니라 나 안 한다고 정신 바짝 차렸죠. 거기서 뺏길 뻔했습니다. 뺏길 뻔했어요. 근데 견인을 할 거냐고 제일 먼저 물어보더라고. 두 번째 물어본 건 뭐냐면 경찰에 신고할 거냐. 죽어도 괜찮냐는 걸 안 물어봤어요. 너무너무 섭섭해. 난 그 아저씨 얼굴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섭섭했어. 괜찮냐고 물어봐야지. 그래가지고 기억을 막 잠시 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눈을 못 떴으면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초 차이였습니다. 1초도 차이 안 났어요. 제가 1초 앞에 갔으면 제 옆을 박았죠. 마티즈니까 아마 저는 이렇게 그 다음날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죠. 신학생 하나 이렇게 돼가지고 막 나 간다고 얘기 안 했어요. 네가 내 죽음에 대해서 네가 가냐 마냐 얘기를 하냐? 인생 설계사야? 오케이. 자, 그래서 사실은 거진 완파될 정도로의 거진 어마어마하게 부서진 상태로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죽으면요, 여기서 죽었으면요, 흔들어 깨워도요, 안 깨어나는 거예요. 물 마시라고 뭘 주겠어요? 이렇게 막 맛있게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 제가 해운대 우리 교육자들한테 엄청 자랑하고 왔거든요. 우리는 우리 파티한다. 그랬더니 별로 생각이 없더라고요. 무슨 뭐 대수롭지 않게 무슨 뭐 너네가 하는 게 무슨 파티겠냐. 그래서 그랬더니 눈이 이만해지는 홍게. 그러니까 나도 오늘 가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와라 근데 못 오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그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죽음이라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는다는 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무력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가장 무력한 상태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써있지 않아요. 너희는 죽어가고 있었다. 아닙니다. 죽을 가능성이 있다. 아닙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뭐로 써있냐면 너네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허물 때문에 성경에서는 아예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죽었던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죽었다는 게 진짜 나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다는 거냐, 뭐가 죽었다는 거냐 궁금하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이게 어떤 죽음이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죽음이더라고요. 제가 책 소개 잘 안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아주 재밌게 읽었던 소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책이거든요. 나오지 않아? 사진? 없어? 아쉽네. 하얼빈이라는 책이 있어요. 딴 사람은 몰라도 넌 알 줄 알아. 하얼빈이라는 책이 있어요. 다들 공감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좀 책 좀 보세요. 책을 읽읍시다. 자, 하얼빈이라는 책이 뭐냐면 김훈 씨께서 쓰신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일주일을 소설로 만든 거예요. 정말 좋은 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는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잖아요. 그 일주일간의 이야기인데, 그 책을 읽다가 안중근 의사의 아내가 김아려 여사예요. 김아려 여사인데, 김아려 여사가 잡혔어요. 안중근 의사가 사살을 했잖아요. 그냥 당연히 가족도 잡아가겠죠? 잡아가서 신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주 짧게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본 순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는 몇 살에 결혼했는가? 그랬더니 김아려 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살 때 했다. 남편은 3년 전 죽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버젓이 남편이 살아있는데, 남편이 잡혀있는 거거든요. 죽은 게 아니라. 그런데 남편은 죽었다. 그런데 왜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김아려는 이토가 이미 죽었으므로 남편은 죽은 것으로 생각했다. 남편이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나던 2년 전에 남편은 돌아올 수 없을 것으로 김아려는 예감하고 있었다. 이 문장 하나가 탁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굉장히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17에 결혼해서 3년 전에 죽고 애가 셋째가 나온 상태인데, 20대 중반인데 이렇게 단호하고 이렇게 딱 올곧은 분이 있을 수 있나?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죽었다는 건 남편이 진짜 죽었다는 게 아니라 무슨 죽음을 얘기하냐면, 3년 전에 이미 남편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었어. 지금처럼 카톡이 있어요. 여보, 나 오늘 하얼빈 도착. 총 닦았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카톡 안 보내. 그러니까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미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성경에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편은 3년 전에 죽었다. 이 관계의 단절이 죽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르게 얘기하는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미 관계가 단절돼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끊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1절에 읽은 것처럼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의 우리 모든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2절의 결과로 가는 거예요. 2절의 결과로 가는 겁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죽어 있으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 거냐면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문화를 향하고 사탄을 향하는, 그래서 거기에 휩쓸리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가 동성애가 맞다 그러면 그걸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맞나보다 어버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술 한잔 하자 그러면 그냥 뭐 한잔 하자고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쾌락이 더 좋다 그러면 그 시류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지만 아테네 사람들은 뭐만 추구하고 사냐면 맨날 말하고만 살아요. 말하고만. 철학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말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은 정말 음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음란한 동네에서 그 음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그냥 그거에 흘러서 맞춰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 자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을 추구하냐? 3절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냐면 그냥 육체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 따라서 그냥 몸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아십니까? 정신도 하나도 안 차리고 그냥 몸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고 한날 몸이 좋은 대로 그냥 술 먹는 사람들 술만 먹고, 쩔어 있는 사람은 쩔어 살고, 쾌락을 쫓아 살고, 게임 좋아하는 애들 맨날 허거나 게임만 하고 살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육체를 따라 흘러가는 삶이에요. 정신 못 차리고요. 그냥 흘러서 사는 거예요. 내 육체가 기쁜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죠. 정리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미 죽었다. 두 번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 따라 산다. 세 번째, 내가 좋아하는 내 쾌락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뭐냐 하면 우리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나 따라하겠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제가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뭔가 해봤더니 보기만 해도 우라통이 터지는 사람이에요.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생각만 하면 여기서 막 이렇게 막 이게 내가 딴 애는 몰라도 너처럼 안 산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너도 있냐? 있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제가 그래서 성경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정말 밉상인 사람이 누군가 제가 진지하게 고민했는데 나왔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서 쫓겨서 막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나귀 몇 마리 하고 먹을 거 하고 이런 거를 막 찾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눈빛이 정말 선한 눈빛이 아니라 정말 그 육체를 따라온 눈빛으로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성경 사무엘하 16장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설명합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이게 만약 그 높이 올라간 거예요. 지쳤잖아요. 무비보셋의 종 사울의 아들이 무비보셋이거든요. 그의 종이 누구냐면 시바예요.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다가 떡 200개, 건포도 100개,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행동은 선하죠. 그러면 다윗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야 땡큐 배고팠다. 그런데 그 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갖고 왔냐? 이거는 분명히 뭔가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뭐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이에요. 야 이거는 뭐가 있어. 얘는 선한 의도로 할 리가 없는 애야 얘가. 그랬더니 처음에 이 시바가 뭐라 그러냐면 나귀는 왕의 가족이 타시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에게 마시려 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3절에 뭐라 그러냐. 왕이 야 네 솔직히 얘기해. 뭐 때문에 왔어? 네 주인의 아들 어디 있어? 무비보셋 어디 있어? 왜 혼자 와? 뭐 때문에 온 거야? 하니까 그가 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사울 왕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그러니까 사울의 나라를 누구에게 돌리리라? 무비보셋에게 돌리리라 라고 거짓말을 만들어서 이 시바가 거짓말을 만들어서 다윗 왕에게 찾아온 거죠.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를 육체를 따라가라 사는 사람의 전형이에요. 온갖 계략, 내 목적,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모함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시바입니다. 이름을 조심해서 얘기해야 돼.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 난 어제 이걸 찾으면서요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이름과 설명이 찰떡같을까. 본질상 보기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분노의 인간 시바. 박사님. 좀 비어서 얘기해. 안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시바. 여러분 이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시바가 드디어 안돼. 아니면 강조. 알아서 강조. 시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누구냐면 이 시바인 거예요. 너무너무 얄미운 사람이죠. 너무너무 얄미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존재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우 진짜 야 너 이렇게 원래 우리 존재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제가 이 오늘 성경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 동화가 하나 떠올랐어요. 무슨 동화냐면 스노우 화이트라고 혹시 아세요? 스노우 화이트? 네, 백설공주. 백설공주가 떠올랐습니다. 백설공주가 있는데 여기서 백설공주가 그 동무등 이거를 먹죠. 네, 동무등 이 거시기를 먹죠. 저는 못 먹어요. 네, 저는 사과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먹는데 먹고 나서 어머 하고 죽죠. 자 그러면 안 죽어요. 내가 너네가 이럴 줄 알았어. 내 설교 방해하지 마. 내가 얘기하는 시간이야. 자 죽었어. 네 죽었습니다. 오늘부터 죽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백설공주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이렇게 딱 죽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왕자가 찾아와요. 내가 백설공주를 보면 그 입술에 지금 뭐가 묻어 있습니까? 독 묻은 입술에 독 묻은 거 먹은 여자잖아. 살려줘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렇지.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요 독 묻은 사과를 먹은 이 여자가 아무리 이뻐도 아니 아무리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그거야. 아무리 이뻐도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 살리다 내가 죽으면 어떡해. 아무리 이뻐도 건들 여자가 있지. 얘는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들잖아.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독사과를 빼주잖아요. 그랬더니 그거 퍽 해가지고 팍 해가지고 눈을 하여튼 더 이뻐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생각해봤어요. 이게 우린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잖아요. 입에 독 묻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냥 빨리 갖다 태워버려야 돼요. 독 묻은 사람은 그냥 놔두면 안 돼. 독이 퍼지니까. 독 묻은 사람은 빨리 태워서 버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기 어린애들도 있는 느낌. 잔혹한 동화입니다. 너무 잔인. 알았어. 미안. 알았어. 미안해. 자, 아씨, 야, 너 조용히 안 할래? 자, 그래서 2장 4절이 기가 막힌 반전의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장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1, 2, 3절에 우리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너네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그냥 보기만 해도 으이그 자꾸 이름을 얘기하는데 자꾸 욕할 죄송합니다. 으이그 씨바 같은 놈아. 이렇게 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는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은 뭐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큰 사랑으로 백설공주를 바라보는 왕자의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쁘다. 그래 너무 귀하다. 너무 하얗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번째 호흡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넣어주셨냐면 아담에게 호흡을 넣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태초 인간 창조를 하셨죠. 이렇게 조물조물 해가지고 점점 이따맣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거기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이 첫 번째 호흡을 훅 하고 넣어주셨습니다. 근데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버려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버려둬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사랑이 무슨 일을 벌이냐면 야, 와! 눈 딱 감고 인공호흡을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진짜 살리는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장 4절 말씀인 거예요. 아니, 그게 2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미 우리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 여러분, 나 혼자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죽어봐요. 몇 명이나 슬퍼하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내가 오늘 죽는다고 몇 명이나 슬퍼하겠냐고요.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내 주변에 몇 명, 우리 교인들 다 슬퍼하겠지만 그게 전 세계 인구 중에 얼마나 되겠냔 말이에요. 사실상 우리의 죽음이요, 혼자 죽으면 아무 가치 없는 죽음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엄청난 지옥의 고통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두 번째 호흡을 훅 하고 불어 넣어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선물을 넘어서서 또 하나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까지 이미 결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6절 다시 보실까요? 다시 6절 보여주세요. 6절 이렇게 써있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신대요? 하늘에 앉히신대요. 세상에 할렐루야죠.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한 자리를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여기 예배처소가 생겨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제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르는 그런 슬픔이 있었어요. 제가 포항에 와서 갈 데가 없으면 맨날 요 카페 가서 앉아있고 저 카페 가서 앉아있고 그냥 허구한 날 그러고 살았어. 허구한 날 1년 6개월을 여기 있으면서, 아니면 그냥 차에 앉아있고 그냥 그랬어요. 누구 만나기 약속해놓으면 시간이 1시간 남으면 1시간 동안 뭐 할 거예요? 그냥 정처 없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슬펐습니다. 어딜 가나? 근처에 뭐 커피도 되게 비싸고 쓸데없이, 좀 이따 또 만나면 커피 또 먹어야 되는데 또 커피를 먹고 오늘 어떻게 잠을 자나? 맨날 그 생각하면서 여기 가나 저기 가고, 그래서 여기 가면 그 카페 저기 가면 그 카페, 허운 날 그러면 카페는. 그런데 너무 행복해요. 내가 해운대 가면 맨날 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내 자리 있잖아. 그러면 막 다들 막 목사님들 부러워가지고 다들
부목사만 하고 앉아 있어가지고 다 같이 있는 사무실에 와요, 내 자리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내 자리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요 내 자리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천국에 가면 그냥 빈 공간에 그냥 야, 너 알아서 왔으니까 잘 왔다, 알아서 있어라, 이런 게 아니라 너가 있을 곳을 알아봐 주신다는 거예요.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풍성하잖아요. 이 은혜가요 넘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정할 때 좀 중의적인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작은 그릇에, 나라는 이 작은 그릇에 담을 수 없는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처럼 나쁜 놈이 어딨어요? 여러분처럼 나쁜 사람이 어딨어요? 우리처럼 죽었던 존재가 어딨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너무 이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것이 모자라서 구원시켜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 영원한 천국에 있을 것까지 다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은혜가 넘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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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고.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넘치는 은혜의 선물을 내가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있다면 무가치한 거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갈릴 텐데, 나 그거 못하면 그럼 이 선물 못 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존재가 어떻게, 이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이 갈 곳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너무 쉬운 거예요.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이것들을, 이 넘치는 은혜의 선물을 그냥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흥분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에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다는 거예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 찬양을 제가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 거예요. 다시 한번 호흡을 불어 넣어주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거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아까 기도도 했지만, 그리고 이번 주에도 광고도 했지만, 라이트하우스 포항이 세워질 때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가 세워진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선교와 긍휼이에요. 자, 교회에 두 기둥이 있어요. 뭐라고요? 선교와 긍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주년 예배를 드릴 때 선교사님을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협력 선교사님으로 파송을 했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우리 만난 분이 우리 조은길 선교사님, 전주현 선교사님 가정을 만났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 날 서울에서 제가 아는 장로님이 포항에 출장을 오셔가지고 밥을 같이 먹자 그래서 이제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왔는데 첫 번째는 교회가 너무 이쁘대. 교회가 너무 이쁘대. 그래서 너무 심플하고 환하고, 그러니까 일단 밝대요, 교회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교회를 할 때 밝은 교회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참 밝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두 번째, 제가 이런저런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주 추수감사절 헌금은 그냥 다 모아서 지역의 어려운 교회, 수혜 입은 교회에다 전액 다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그냥 얘기했는데 그 장로님이 진짜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도 아직 자립을 완전히 못했을 텐데 벌써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이야기 드렸어요. 장로님, 저희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그거이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의 2장 10절 말씀에는요,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리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고요, 그 사랑에 그냥 만족하는 성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내 받은 사랑과 이 선물이 감사해서 흘려보내는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가두는 삶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삶이 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가두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새로 뒤쪽에 온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청년들, 학생들도 내 삶이 가두는 삶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흘려보내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너 뭐 할래 앞으로? 그러면 주로 직업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직업 뒤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무엇을 흘려보낼 것인가. 여러분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그냥 착한 일을 한 건데요, 착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선한 역사가 넘치는, 선한 능력이 넘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러면 감사하면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내가 주신 것이 감사하다. 첫 번째죠. 근데 우리의 진짜 감사는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주신 것을 흘려보낼 수 있음이 더 큰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짜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살리시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진짜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